여러 나라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이름을 짓는 방법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 애가 딱 태어났는데 의사가 이 애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애가 살 수 있는지 안 살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애의 이름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지어요. 영어로 God knows. 애가 태어난 날 축구 경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을 soccer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 이름이 애가 태어났을 때 어떤 상황에 맞게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름 있죠? 근데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 값을 하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이름 값을 하고 사느냐? 이름 값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조성입니다. 저의 사회적인 신분은 목사예요. 저의 직책은요, 북타임스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름이 있고 자기 신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직책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이 설교 제목이 이름에는 값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자기 이름값을 완벽하게 제대로 하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요, 자기 이름대로 살다가 이름대로 죽었어요. 그분은 이름대로 자기 사명을 완수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일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인데 또 다른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읽은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처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예수라는 이 이름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734년 전쯤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미리 지어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름을 지어놓았습니다. 임마누엘,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도 되는 분이에요. 마음 놓고 믿으세요. 아멘.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이분을 믿으면 복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예수인데 신분이 뭐냐? 예수님의 신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오늘 읽은 본문 16절 한번 다시 보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왕의 머리에 아주 아름다운 향유, 고상한 향유 기름을 붓습니다. 온 몸에 온 그 궁궐에 향이 칵 차는 거죠. 왕을 세울 때 그 향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 예언자를 세울 때 머리에 향을 붓습니다. 기름을 쫙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쫙 부어서 흘러내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쳐요. 인도해요. 안내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지내주고 피를 흘려주고 우리 죄를 씻어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신분은 그리스도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이름과 신분의 뜻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름값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요엘 2장 32절인데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만 불러도 이름값을 하는 거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름을 불러도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름값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아멘. 함부로 부르지 말고 많이 부르세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만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안전뱅이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돈은 없지만 나한테 있는 거를 너한테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라.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걸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막 와가지고 괴롭혀요. 바울은 훌륭하다 짜고 방해를 넣는 거예요. 바울이 견디다 못해서 귀신에게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이 금방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8절이죠.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귀신이 적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병도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름값. 이름값 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름값을 하세요.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십니다.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십니다. 왜? 자신의 이름값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이름값을 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이름값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이름값 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건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다 같이 얘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값을 하는데 우리의 신분은 뭐죠? 우리의 신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누구죠? 크리스찬. 여러분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값을 하며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 이름값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 이름값을 하면 어때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마켓에 갔어요. 추리닝을 입고 갔어요. 제 나름대로는 추리닝을 좀 패션 스타일을 입고 갔는데 휠체어에 우리 어머니들 태우고 갔어요. 근데 이제 추리닝 입어서 편하게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앞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말에 깜짝 제가 놀랐어요. 주위 사람들이 막 쳐다봐. 목사가 저러고 나왔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쇼핑 나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지만, 그다음부터 제가 행동이 갑자기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휠체어도 조심스럽게 끌고 말이죠. 아주, 왜? 제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라는 이름값. 해야 되니까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름값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10가지를 딱 써가지고 붙여놓고 그렇게 살았대요. 첫 번째, 게으르지 말며 수입의 범위에서 생활하자. 게으르지 말고 돈 버는 범위 안에서 생활하자. 두 번째,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약속은 많이 하지 말고 뭐 기도해 줄게 뭐 해줄게 할게 막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약속은 적게 하고 진실을 말하자. 좋은 친구를 사귀되 끝까지 사귀자. 세 번째. 네 번째, 남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다섯 번째, 요행을 바라는 일은 게임이라도 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는 피하자. 이 사람 대통령이 말을 멋지게 썼어요. 맑은 정신을 흐리게 하는 음료, 뭐죠? 비밀은 나의 것이나 남의 것이나 지키자. 여덟 번째, 돈은 마지막 순간까지 빌리지 말자. 아홉 번째, 행동에 책임을 지며 남의 탓을 하지 말자. 열 번째, 잠들기 전에 반성의 시간을 가지자. 이 가필드 대통령은 이 크리스찬 이름값을 하려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름값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간단히.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지났다. 이 교회 다닌 지. 내가 이 회사에 다닌 지 몇 년이 지났다. 내가 이 직장에 다닌 지 몇 년이 지났다. 그래서 나를 닮은 크리스찬이 이 교회에 생겼다. 이 회사에 생겼다. 이 직장에 생겼다.
내가 좋아서 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이름값을 하는 겁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닮기를 바라고 나처럼 해피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면 나는 매력적이고 이름값을 톡톡히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값 하면서 삽시다. 아멘. 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글을 쓴 인도의 선교사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 박사가 이 진짜 크리스찬을 이름값으로 하면서 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거는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험이 세 가지.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이 되면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불 안에서 해방이 된대. 불안에서 해방된대. 두 번째,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세 번째, 진짜 크리스찬이 되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 많이 생기는데 이상하게 이겨낸대요. 그래서 크리스찬 이름값을 하고 살면은 불안하지 않아. 기쁨이 넘쳐.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이게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름값을 하고 살려면요, 당장의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값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는데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도록 교회에 데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데려온 거예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이게 성공한다는 거 아닙니까? 열매 맺는다는 게.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항상 성공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해준다. 이름값을 하면은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값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이름값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값을 하며 살겠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겠다. 이거 아주 멋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름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큰 복을 받아 누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멋진 이름값을 해가지고 아주 큰 복을 받아서 남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